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를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볼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는데 최초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떠한 경로로 로마까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모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 로만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시작했고 첫 감독이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 정책을 통해서 볼 때 남의 터 위에 주춧돌을 세우지 않겠다. 남이 건축한 터 위에 남이 세워놓은 닦아놓은 터 위에 건물을 세우지 않겠다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볼 때 베드로가 개척한 그 교회를 바울이 갔을 리는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확산되고 핍박이 시작되자 스데반 선교 이후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로마까지 간 성도들이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추정됩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 로마서 핵심 내용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강력한 그런 증거를 우리는 받습니다. 가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제에게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시키는 대로 보속 행위를 해야 된다. 그것이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고해성사라고 하지요. 고해성사라는 신도들에게 사제가 신부님이 뭔가를 명령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봉사를 하세요. 무엇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지만 그의 또 아버지 사제에게 찾아가서 죄를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부님이 그에게 준 처방전은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서 참회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라테란 성당, 빌라도의 계단, 많은 순례객들의 틈에 끼어서 유리 조각이 깔려있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그곳에서 무슨 죄를 용서받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기도하면 또 무슨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릎에 피가 철철 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봐도 자기에게 양심에 짓눌리는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보속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실 루터 당시에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면 보족행위의 명령을 하는데 그것이 대부분 면죄부를 파는 것. 그래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고백한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 유무에 따라서 그 면죄부 값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깨달은 오직 믿음, 거기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종교를 개혁합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우리는 루터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만 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야만 했고, 그리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만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오늘날 성도들은 정통적으로 정상적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 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행위가 구원하지 않는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남을 기쁘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단어는 추상명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지요. 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지옥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것 사실도 사실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과학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야지 그것이 사실이라고, 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학이나 이 인간의 그 생각과 제도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과학이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것, 증명할 수 없다고 거짓이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신학입니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팩트예요. 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참인 것으로 알면 되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믿음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진짜냐 가짜냐 그 사실에 따라서 진짜고 가짜고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진짜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명확한 사실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을 보세요. 36년간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많은 젊은 남성들을 징용으로 끌고 가고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계속 우깁니다. 후손들에게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겐 참이지만 일본 후손들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의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신념입니다. 신념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 신념은 거짓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그래서 성경입니다. 개인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신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어진다면 성경 첫 장부터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봤습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 더해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데 그가 예수고 그가 구원자고 그가 하나님이다. 어떻게 믿어요? 믿어집니까? 우리의 과학과 이성과 논리로는 절대로 믿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죽었다, 살았다,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한 믿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보면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이 나옵니다. 이 강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강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헷갈려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믿어져.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뭐 이런 말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믿음이 약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강한 믿음이 뭐냐?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라, 덕을 세워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생물학에서는 적자생존을 이야기해요. 적자생존은 뭡니까? 강한 사람은 살고 약한 사람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를 담당해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자,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강한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 따라 살아가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고 과학은 허구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에서 적자생존을 배웠지요. 이 세상은 적자생존의 원리대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약한 자는 늘 얻어 터지고 빼앗기고 수탈당합니다. 강한 자는 빼앗고 생존하고 권세를 누리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적자생존의 원리로 작동하지 않아요. 생물학을 보세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적자생존의 원리를 배웠고 적자생존이 진리인 것 같지만 진짜 생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지구가 몇십억 년? 30억 년? 50억 년? 무슨 기가 있으면서 강한 자만 살아남았습니까? 아니에요. 강한 자는 죽었습니다. 공룡이 그렇게 강해갖고 이 세상을 다 지배했는데 어느 순간 공룡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왜?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고 나서 보니까 이젠 먹을 것이 없어요. 스스로 서로 물고 죽고 잡아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한 거예요. 그럼 약한 것들, 바이러스, 약한 미생물,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신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은 거짓이에요. 성경만 진리입니다. 두 번째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인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인내해야 합니까? 일이 잘 안 풀릴 때 인내해야만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을 쓰면서 자기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인내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성도들이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배우게 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까닭 없이 고통을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찾아와서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고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비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1명이 더 찾아왔어요. 4명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비난할 때 그는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은 날마다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 인내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이야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이라는 믿음의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은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나는 네가 잘 될 것을 믿어.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그러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이것이 이럴 때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기초에 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입니다. 강한 믿음은 뭐냐?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세워주는 삶을 사는 것. 둘째, 강한 믿음은 인내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섬기며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강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